나홈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기록을 했잖아요. 2600년 전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또 목사님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묵상했고 이사야는 7장까지 읽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덮어져 있을 때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덮어져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열었을 때 그 열은 말씀이 마태복음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일 수 있고 또 오늘과 같이 나홈서 3장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나홈서 3장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과거에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로되어서 제가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꺼리낌이 있다면 손톱만큼도 남음이 없을 때까지 직면에 서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해결받고 아멘 달려가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나홈서 3장을 보면서도 벌써 3장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3장을 보면서도 여전히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예, 정말 제가 구약학 신학 박사들을 요즘에 최근 이렇게 몇 분 보았고 또 강의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초청도 받고 있는데요. 구약학 신학 교수들이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 잘 발견 못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학 박사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밑에 깔아놓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예, 박사 논문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일반 이제 군소신학 말고 정상적인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그 교수들이 자기가 쓴 논문이 자기 교재예요, 교재.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신학교회가 외신학교가 존재하느라고 할 만큼 꽃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그게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 이게 신학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꽃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에 3년씩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7권, 그래서 한 학기에 하나씩 하게 되면은 6학기잖아요. 그러면 한 개가 남죠. 7개니까. 그렇잖아요. 한 학기에 하나씩 했을 경우에 3학년이면 6학기니까 하나가 남죠. 그래서 한 학기는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데 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자기가 쓴 교재예요. 그게 논문이고 또 그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이렇게 강의하는 분은 자기가 쓴 논문이에요. 그게 교재예요. 주교재.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그 주교재가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주교재가 내 서재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놔뒀단 말이에요. 지금도 떠들어 보면 돼요. 성경 내용이 많이 있다 없다? 따라서 없다. 없습니다. 그 신학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걸 다 지금 그 70교회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매주 설교하러 가게 되면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거대도 다 신학교 졸업하신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다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고 뭐 이해하든 안 하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느냐고. 신학교 교수가 성경을 아느냐고. 성경을 안다는 말은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많이 본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정말 주석을 해가지고 66권 주석을 쓰신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백과사전 같이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한국 이분은 66권 주석을 썼어요. 그 있어요. 제 서서 가면은. 그럼 이분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든요. 이거를 한 절 한 절을 다 쓰셨으니까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썼으니까 성경을 아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성경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분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다 답을 달았으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답을 달잖아요.
이걸 66권을 다 했으니까 그분은. 당연히 그런 분은 성경을 알죠. 총신, 통합, 장신 어디서 배우는 그 학문에 대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안 맞아요 그게. 그리고 5개를 내가 다 반박했어요. 안 맞으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 적은의 성도의 견인, 이게 5가지가 한국의 100년사의 기독교 교리로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 반박했어요. 다 반박했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다 맞지 않다. 그게 가장 큰 원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은 뭐라 암암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시키기로, 이 사람은 안 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1979년 80년 1980년 태어난다면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집사님을 구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미 어떻게 한다고 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별만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합동에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합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아무리 그 목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분별만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나와,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 정도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되면은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사실은 꼭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그건 어떻게 한다? 끝까지 구원시키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접찍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거지,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뭐 했다?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제가 똑같이 그걸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서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괜히 내가 열변을 토했는데 이거 3장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 전에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인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번 주는 이렇게 했다고요. 예, 주님만 아시죠? 주님만 아십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목사님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95% 목사님은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5%라는 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아멘. 그 말 하는 것이죠. 그 말이요. 주님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국계 95%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벌써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95%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보면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했어요. 이번 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래야 돼요? 몰라야 돼요? 물어볼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다. 대부분. 그 정교인이 다 돼 있잖아요. 그냥 정교인이 돼 있지 성경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강하게 하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정도, 이제 목사님 대놓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땐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몰라요. 권사 장로님들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그게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그런가 총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 전체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 누구 책임이라?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그 말을 대놓고는 안 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목사님들 성경 잘 모르죠.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범법을 범하게 되면 대전 그 법원에 서게 돼요. 그럼 판사가 막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하고 법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서면 주님이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안 믿어지죠.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안 믿어지죠. 그럼 뭘로 해요? 그럼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하나님 다른 책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안 하고 다른 걸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법하고 틀린 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아니 하는 나라에 갔는데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고 심판의 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는데 우리를 갖다 심판하실 때 이 책을 아니고 다른 책 가지고 주님이 하셔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우리 모르는 건데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해요?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런데 이걸 안 봐요? 이걸 몰라요? 수천 번이라도 읽어야지. 아멘. 이걸로 할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로 안 하면 뭘로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심판 때 서요, 우리가 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도 판결하시잖아요. 백보대 심판도 다 있고 그렇죠. 그럼 그때 할 때 무슨 법정 가지고 할 거냐고, 주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할 거냐고, 주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 뭘 할 거냐고, 주님이. 당연히 이거죠. 아멘. 그리고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뭐 기념책이 있고 기념될 만한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요. 그리고 심판할 때 법전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멘. 그 교회를 다니시면 성경을 알고 모르고 뭐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안다고 구원 받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정말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요한복음 3장 10절을 정말 믿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생명은 됐어요. 구원 받죠. 당연히. 그런 걸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신 이 좋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성경을 더 알아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근데 신학교 박사가 성경을 아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이거 성경은 영원토록 한 권밖에 안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3,500년에 기록했고 3,5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400년 전,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했죠. 이거 한 권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학책은 바뀌더라고. 학교 수학책. 우리가 배울 때 수학하고 지금 다를 거래요? 예? 다르죠. 내가 초등학교 때는요, 집합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나와 있는 걸로 알거든, 벌써. 우리 때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밖에 없었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봐야.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집합이 몇 학년부터 나와요? 4학년 때 나와요? 그렇게 바뀌어요. 모든 책은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학문이 바뀌어요, 다요. 국어도 다 바뀌어요, 다요. 뭐 지문 하나씩은 남는 게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영원히 안 바뀐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성도도 그렇지만 목사는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말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목사 직업이 그렇죠. 그럼 이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달랑 한 권밖에 없는데. 판사, 의사가 되려고 하면 법전이나 의학서적을요, 밤 안 자고 4시간 자고 그렇게 죽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도 또 계속 연구해야 돼요, 발전하니까. 목사는 덜렁 이거밖에 없어요. 30년을 목회했는데도 이걸 몰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되세요? 이런 걸 내가 성도들에게 계속 깨우쳐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나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왜요? 성경이 아닌 걸로 다 물타가지고 성경이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매기고 있으니까 그건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건강한 이유가 뭐고?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30년 40년을 목회했는데 이걸 몰라. 상상이나 돼서 이게요. 이게 하늘 나가면 하나님의 법전인데, 이게. 그래서 깨우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구절을 모른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겠죠. 이건 성경에 답이 있어, 이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66권 가지고 어려운 이런 문장들을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말해줘야 돼요, 연구해서 말해줘야 돼요? 물어볼게요. 그 자리에서 목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해줄 목사님들이 없다니까요. 거의 하지 않으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를요.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가서. 신학의 쉬운 것들, 여러분들 쓰는 그런 거 말고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단어 같은 것 다. 66권 다 알아야지. 꾸준히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하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것도 하지 않는데, 설교를 계속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데. 지금 말했죠, 이거. 누빔, 구스, 뭐 이런 게 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당장. 그렇죠? 목사님들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근데 몇 번만 봐도 할 수 있을 걸 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말씀인 하늘의 법전이 이 말씀도 가까이 하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영혼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구원받는 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임명호 교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탔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와 다라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 교수들을 죽여서 없어져야 한국교회가 변화가 오지, 지금 그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나는 절대로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치잖아요, 한 번씩. 근데 그 말을 이분이 계속하면 맞아 죽어요.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핍박당해요. 예레미야처럼이요. 저도 이걸 여기서 하지, 목사님들 맨날 해보세요. 맞아 죽죠. 맞거든.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잡혀서,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믿고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뭘 말해요? 한 번 말하시면 되지, 계속 반복해서 심판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건 뭘 말하냐면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했죠?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양으로 말하면은 구원과 심판의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심판이 몇 프로예요? 양으로 보면, 이 써놓은 양으로 보면 90%가 넘는다니까요. 구원에 대한 구절은요 10% 정도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 모두가 실존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과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복음을 톡톡톡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아멘. 그러면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세부적으로. 그래, 2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가운데 계속 심판과 딱 한 절, 2절만. 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심판만 이야기해요. 니느웨 심판, 어떻게 심판만, 계속 심판만 이야기해요. 딱 한 구절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심판의 때 유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할 것이다?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 3장에서는 아예 그냥 1절부터 19절까지 심판밖에 없어요. 그 말밖에 써놓지를 않았어요. 이걸 보고 뭘 느끼는 거죠? 내가,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전부로 완전히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아예 그냥 조그마한까지도 싹 다 십자가로 넘기고 주님 앞에 엎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면 극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시는데, 우리 존재가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됐겠지, 괜찮겠지. 근데 일반 교회에서 대부분 다 구원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흉악한 짓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제 끝날 때 말라기 보세요.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당시 목회자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딱 한 사람 말라기하고 하나님 딱 붙여놔요. 말라기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판 붙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하고 붙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비진리와 붙는 거예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지금은 더 타락한 시대라는 걸 왜 인식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더 타락하고 그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성경의 복음으로 발화를 하지 않고, 그것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건, 먼저 됐다고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 됐다고 하는 자가 구원받고. 아멘.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깨닫고, 로마서 5장에 있듯이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죄를 많이 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정말 죄인인 거예요. 뼛속까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전에 맨날 이야기하면 죄 많이 진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잘한다고 뭐 이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성경을.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꼭 닥쳐올 비참한 운명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니느웨만 그렇게 될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자들, 아멘,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거짓, 악독, 탐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계속 복음이 없는 자들은 여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지가 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있는 거.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다 못 엎어지냐고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전부로 못 엎어지냐고요. 십자가 앞에 전부로요. 생명으로 왜 못하느냐고요. 그거를. 그게 어려워요? 아니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왜? 이게 달콤하니까. 죄가 엎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엎어진 자가 구원이라고. 1%뭐 안 된다고 해도, 부자 청년만 1%가 아니라고 해도 끊임없이 1%를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게 무슨 또 흉악한 생각들이냐는 거죠. 이게 그냥 엎어지면 되는데, 주님에게. 아멘. 전부 되면 되는데요. 2절 3절 읽습니다. 충돌하는 기병, 적적의 한, 번개가 차, 주인당한 자에게 죽음이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와 사라지는 시체에 몇 넘치니. 무슨 말인가 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바빌론 군대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말 타고 막
번쩍번쩍하고 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이러 오는데, 죽이러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막 밟힐 정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죽음이 시체잖아요. 시체.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8절 한번 보세요. 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했는데요. 죽음. 예, 마지막 때를 말씀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시체에게는 독수리가 달려든다.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에는 아예 나와 있죠.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밑에서는 새들의 큰 잔치가 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날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정주기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라. 예, 마지막 심판의 때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남은 자들이 밑에서 시체가 뒹구니까 그 영혼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먹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도 이렇게 말하고